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즉 순환 시작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사실 이 일주일을 바라보며 여기저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일로 따지면은 지금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이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1장부터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교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성전의 운명과 장차 올 그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요. 14장부터 16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의 문을 여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체포당하실 것이고 고난을 겪으실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는 유월절을 맞아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서 그 틈에 끼어 큰 소요 없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무 일 없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대략 25만 마리의 어린 양이 매 유월절마다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몇 명 정도가 필요했을까요? 4명이서 한 마리 먹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어린 양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는 통상 어른 10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를 드시는데 10분이 필요했으니까 25만 마리의 어린 양이 드려졌다면 곱하기 10을 하면 최소 매 6월절마다 얼마의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50만 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큰 도시 아닙니다. 정말 작은 그곳에 250만 명이 왔으니 얼마나 시끌시끌 벅적벅적 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는 형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오늘 그 일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의 사역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기적보다 충돌이 더 많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벌이며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들의 종교적 지식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적 전통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 차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영접하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판단하는 곳에는 기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뉴욕 또 뉴저지, 펜실베니아에 있는 12개의 교회를 선정해서 함께 동역을 하며 그 교회들이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셨던 한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림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 림프암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근 1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번에 검사를 했답니다. 암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이 사라졌다는데 혹시 오진을 했던 걸까요? 1년 전에? 그럴 리가요. 그럼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곳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갈릴리는 그런 면에서 복 있는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은 갈릴리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만은 예루살렘보다 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복을 받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으세요? 이번 한 주간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네가 원하는 소원 하나를 내가 들어줄 텐데 말해봐. 여러분 뭐 말씀하실래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합니다. 기대 안 하는 분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살아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그 한 가지가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여리고에서의 그 바디메오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잠시 망설임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하나 네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데 뭐야? 물으시면 어떤 복을 말씀하실 거예요? 곰곰이 생각 잘 하십시오. 네.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2k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새끼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보아도 예수님이 육상 여행을 하실 때 어떤 짐승을 타셨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게다가 유대 전통에서는 순례는 걸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이 구간에서 굳이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이 행해졌을 때 사람들에게 야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 이렇게 자신을 오히려 감추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걸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지나간다. 여러분 눈길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했는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겠죠. 구약에서는 나귀가 종종 왕, 통치자, 메시아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할 때 유다 지파의 통치자를 언급하면서 나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하여 즉위식에 나아갈 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어떤 짐승을 타고 갑니까?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역시 그의 복음서 21장에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건 역시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실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보내며 말씀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니 자칫 잘못하면 절도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표현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푸니.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나귀 새끼를 푸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정말 나귀와 그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봤어요. 제자들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기가 막혔을까요? 주인이죠. 주인이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물었을까요? 당연히 물었죠. 그 나귀를 푸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어떤 의문이 남아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체면이 깎일 것 같아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제자들에게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귀 주인이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이 나귀를 풀어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믿음의 태도가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마다 왜요? 왜요? 하고 묻고 오히려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여기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사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은 뭐예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여 이렇게 내민 것밖에 없어요. 모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팡이를 들어서 이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모세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따릅니다. 결과는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고통하며 죽어갑니다. 그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에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날 산자와 죽은 자가 있었습니다. 산자는 누구? 노뱀을 바라본 사람. 죽은 자는 에이, 그런 일이. 광야에서도 순종함이 생명을 얻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잔뜩 바르고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합니다. 옆집에 가서 물을 얻으면 더 쉬울 텐데 왜 실로암 못입니까? 여러분이 그 맹인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실로암 못까지 갈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주님, 이렇게 모르십니까? 한 걸음도 안 보이는 나보고 실로암까지 가라고요. 그냥 가까운 데 가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의 눈을 씻었을 때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닙니다. 나는 왼편이 좋습니다. 왼편에 던지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어부 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왜?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라는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순종하는 순간 믿음은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확인의 차원에서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던져진다면 여러분, 그 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순종이 필요하지만 순종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어느 때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울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내보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그의 조롱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요? 키가 3m가 넘는 거인입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칼과 창을 들었고 방패마저 들었습니다. 그 앞에 서면 사람의 이성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적군의 장수가 나와서 온갖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 중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은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작은 데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한번 세워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포항제철소의 용광로는 365일 24시간 불을 끄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로 정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도 온도는 낮추지만 불을 완전히 끄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광로에 불이 꺼지면 다시 가동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40년 동안 사용했던 용광로 1호기를 폐쇄했습니다. 그때 그 용광로의 불이 꺼졌습니다. 용광로의 불은 폐쇄하기 전까지는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같아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불이 완전히 꺼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은 항상 타올라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활활이 아니라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왜 성전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 성전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이 성전은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이죠. 누구든지 자기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가꾸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죄와 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대답하죠. 그러면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에 실망할 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는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에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아야 되고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제 아내 백이자 사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의 삶의 중심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교회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가장 아름다워야 될 그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는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고 싶죠. 빨리 피하고 싶죠. 하지만 그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회를 붙잡고 신을 씨름하고 우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나귀 주인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에 눌리지 않도록, 우리의 순종이 머뭇거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다시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왜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도,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것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반응하는 제자들, 나귀 주인, 우리는 여러 상황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부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